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요나 청년들한테 요나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요. 요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신념이나 기준, 예배는 이래야 돼, 삶은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요나는 그것에 부딪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선지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혀서 정면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줬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변하기는 하는데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요나가 가졌던 신념이 얼마나 깨지기 힘들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 아시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반대쪽으로 갔죠. 배 타고 스페인, 서바나라고 불리는 스페인으로 갔는데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성경을 관찰하면서 읽어보니까 폭풍우가 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다면 폭풍이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치는데 요나가 딱 제비 뽑아서 폭풍우의 원인이 요나인 것이 걸리잖아요. 그때 요나가 한 말이 있어요. 말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 저는 죽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항의한 거예요.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안 죽였어요. 고래까지 동원해서 요나를 살려냈어요. 바다에서 죽겠다는 선지자를 고래까지 잡아서 살려놨어요. 요나가 2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제 주의 성소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손을 든 거예요. 나 이제 다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3장에서 마지못해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못해서.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사람들 진짜 나쁜 놈들인데 마지못해서 전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잖아요. 그래, 이제 회개했어요. 요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했는데 회개했어요. 그 다음 요나 반응, 오늘 4장인데 제가 젊은이분 아는 게 4장인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여요. 자, 요나가 이 반응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 뜻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해줘야죠. 근데 요나는 안 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저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싫음에는 이것도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필 저 사람들 회개하는데 쓰임 받아야 돼? 딴 사람들만 해. 왜 내가 가야 돼? 왜 하나님 굳이 나를 고래 뱃속에까지 붙잡아 놓고 그 끝까지 나를 붙잡아 놓고 왜 내가 쓰임 받아야 돼? 하는 불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2절 볼게요. 4장 2절 보면 요나의 본심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요나의 본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나 왜 도망간지 아세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다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이 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나를 불러다가 저 사람들한테 전화게 해서 저 회개하는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좋은 분인 거 알아요. 근데 나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거기에 쓰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그 눈을 실제로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분쟁의 상황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신교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미국에 있을 때인데 교회가 두 문제가 생겨갖고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A 권사님파, B 권사님파로 나뉘었는데 저한테 한 분이, 그 A 권사님파가 저한테 오셔갖고 저분들은, B 권사님 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B 권사님 분들이 오셔갖고 A 권사님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누구를 심판해야 돼? 뭐가 하나님 뜻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예, 화해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서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리고 되게 웃긴 게 A 권사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B 권사님 파 중에 누가 아프면 저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치시지 이런. 그 B 권사님 쪽, 근데 A 권사님 쪽이라고 항상 안 아플까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A 권사님 쪽이 좀 아프면 저러니까 하나님이 치시지. 똑같은 거예요. 서로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화해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둘은 절대 화해에는 관심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보면서 저한테 와서 굳이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하신 이유는 내 편 들으라는 얘기겠죠. 예, 참 이게 자신들에게는 자기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니까 자기들은 잘 되고 자기들이 하면 뭐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데 상대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저 지금 조금 잘 산다고 자랑하면 안 돼. 쟤네 하나님이 치실 거야. 뭐 이렇게. 자, 이런 논리로 상대방을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나라를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 항의의 표현이 이 요나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정말 보고 너무 보기 싫고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렇게까지 항의합니다. 이 요나의 아주 잘못된 언어적 습관인데 3절 보겠습니다. 3절 심리적이고 이 언어적 습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죽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요나가 사실상 1장에서 폭풍을 칠 때 죽겠다는 말만 안 했지, 이렇게 말을 안 했지,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을 실천하느니 그냥 바다에 던져서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거, 회개하는 꼴을 보느니 나는 죽겠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나는 분명 요나 2장을 보시면 뱃속에서 엄청난 결단을, 고래 뱃속에서 엄청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주의 성소를 위해 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니느웨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 억지로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런 일이나 하자고 선지자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나 하자고 선지자로 서원한지 아십니까? 이런 일 왜 시키세요? 항의하면서. 그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남을 생각하지 말고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쉽게 변합니까? 우리가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고집, 삶의 기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쉽게 변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 크게 큰 맘 먹고 결심해요.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크게 결단합니다. 저 사람 내가 용서하러 가야지. 원수 지은 사람 용서하러 가야지. 그래서 큰 맘 먹고 자, 사과하자, 화해하자 그랬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어때요? 나는 화해할 준비가 안 되는데 쌩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화해하러 갔는데 왜 저 사람 반응이 저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나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내 자존심 무너뜨리고 자존심 내려놓고 화해하러 갔는데 하나님 왜 큰 맘 먹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렇죠? 반응이 안 좋을 거 알아요. 근데 전도하러 가요. 그러면 전도가 돼야죠. 큰 맘 먹고 갔는데 반응이 쎄하다면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인데 더 교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 나는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우리는 수많은 경우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기도했던 모습이고 내가 바랬던 거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불평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걸 위해 하나님,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최악의 순간 요나처럼 저놈들 살아있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사실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아닐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게 요나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 지아 인성이가 이제 좀 자기들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되니까 이제 아빠한테 항의를 해요. 열받으면 항의를 하면 찡찡 대잖아요. 우우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죠? 찡찡대는 애들한테 윽박 지르고 화내서 조용히 시키는, 말 못하게 만드는 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근데 확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제 성격대로 하면 가정의 평화가 무너져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계속해서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를 그냥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을 것 같아요. 요나 1장부터 4장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반항하거든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쥐어받고 찍소리 못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엄청난 이런 항의에 또 죽여달라고 또 그러는데 죽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대단한 거야. 하나님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세요. 그리고 요나가 다시 한번 느낄 기회를 주세요. 요나는 죽여달라고 했지만 죽지는 스스로 생명을 끊지는 않고 이제 성의 다른 편으로 돌아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얘네들이 지금은 회개했지만 원래 본성이 나쁜 애들이니까 하나님이 좀 곧 멸망시킬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초막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막을 짓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하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자, 보세요. 요나가 그냥 내가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죽고 싶었잖아요. 근데 요나가 기뻐하는 포인트가 되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포인트가 별거 아니라고, 박넝쿨 하나 자라서 나한테 그늘 만들어준 게 그냥 기뻐했다는 게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쁨과 불평의 사이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냥 그 중동 지역을 가보니까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더라고요. 아니, 한국은 아니더라고요. 어제 여기 나가 숨도 못 쉬겠는데 중동 지역은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고 계시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이 그늘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해가 막 이제 하나님이 박넝쿨이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햇빛이 쪼이니까, 원래 처음에 요나가 초막 지을 때도 없었잖아요. 있다가 근데 없다가 있을 땐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스스로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나가 또 이 요나의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죽기를 구했대요. 자,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책임, 그런 애국심이 움직이는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느니 죽음을 각오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요나가 죽음을 구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박넝쿨 하나 사라진 거예요. 요나가 죽음을 구하는 포인트, 대단한 일에 내가 죽음을 구할 것 같았는데, 대단한 일에 내 감정이 요동칠 것 같았는데, 박넝쿨 하나 생긴 거에 기뻐했고 박넝쿨 하나 사라진 거에 요나의 결단과 결심, 요나의 이런 것들, 하나님이 지금 요나 이 경험을 통해 요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뻐하는 거 아주 작은 걸로 기뻐할 수 있지. 네가 불평하고 네가 죽고자 하는 것 아주 작은 일에도 죽고자, 네가 나라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까지, 너가 지금 살고자 하는 것, 죽고자 하는 것,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아주 별것 아니란다 라는 것을 지금 요나의 결심과 결단, 기쁨과 감사, 삶과 죽음에 대한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인간의 이 감정들이 보잘것없는 것인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나 딴에는 정말 자기는 그 애국심에 얼마나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만 선지 사역을 해야 되고 적국을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았는데, 자기 딴에는 그 신념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적국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죽음을 구했던 사람인데, 요나가 고작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음을 구하게 하심으로써
요나가 구했던 삶과 죽음의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 신념이 얼마나 보잘것 작은 것인지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신념과 고집을 이렇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 스스로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신념, 고집,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넘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들을 넘어서서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만의 고집들, 나만의 신념들, 나만의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 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누구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는 시간일 수 있고, 누구는 재물일 수 있고, 누구는 뭐 가족일 수 있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이것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이런 것들 누구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들을 위해 목숨 거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선지자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그 요나의 신념과 자부심도 한낱 이 박넝쿨 하나에 자기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요나의 신념이 별것 아닌 것을 경험하게 하신 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의 신념이 뭐예요? 자기네 나라 백성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백성만 사랑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요나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신념을 넘어서, 하나님은 요나의 이 신념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 요나가 말씀이 11절로 끝나요. 끝까지 설득하고 요나가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11절로 끝나요.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옛날 드라마예요. 그렇죠? 최근에 보고 있는데 이 이병헌이 부모님이 노비였어요. 노비였는데 부모님이 다 그 노비였다가 주인한테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이병헌은 그 노비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의 죄는 자식의 죄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자식도 같이 죽어야 된다니까 도망가 갖고 조선 땅에는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가서 이제 미국인이 돼서 해병대 장교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제 노비 출신이었는데 미군이 되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병헌을.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고종이 왕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말을 걸다가 너의 출신이 어디냐 그러니까 본인이 노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종이 말하다 말고 끊고 돌려보내요, 그냥. 그리고 그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전하. 저 이병헌의 출신을 점검을 하지도 않고 왕에게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인 출신인 것을 모르고 국사를 논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주인공끼리 사랑에 빠지거든요. 이 여자는 굉장히 사대부집, 조선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집 딸이고, 말씀드렸죠, 이병헌은 노비예요. 그리고 노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에 빠지려고 하니까 저 여자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사랑에 빠지면 조선은 반상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이병헌이 노비 출신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인 출신은 양반이랑 사랑에 빠지면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이, 아직 제가 10화까지밖에 안 봤는데 둘이 사랑에 빠진데 방해물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둘의 신분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 시대를 안 살았는데 이 조선이 130년 전 조선이에요. 인간이 가졌던 신념, 인간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신념. 자,
요나가 뛰어넘을 수 없었던 신념이 그런 거였죠. 지금 미스터 선샤인, 이 조선이 뛰어넘을 수 없었던 인간, 서로 사랑도 하지 못하게 하는 신념. 절대 이 사회 속에서는 서로 사랑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 인간이 가졌던 엄청난 신념, 사회를 구성했던 이 신념이 지금 볼 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인간이 가진 신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나가 가졌던 신념도 별거 아니었다. 이것같이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는 우리 백성만 사랑하시는, 선택받은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도저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지금 아까 이 드라마에서 양반과 일반인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아까 제가 젊은이부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제가 미국 교회사를 배웠잖아요. 유학 가서 300년 전에 미국 교회 목사님이 쓴 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흑인은 가축과도 같은 존재이니까 마음껏 매질을 해도 된다고 써있어요. 이게 흑인 노예 운동에 정말 흑인들이 그런 글들을 보면서 막 분개를 하는데, 300년 전입니다. 불과 300년 전에 흑인들을 노예처럼 다루고 가축처럼 다뤘던 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인간이 가졌던 신념이 그랬다니까요. 우리의 가졌던 신념, 지금 하나님, 우리가 신념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념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해. 지금 요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오히려 저 교회밖에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나와 똑같이, 제가 목사라고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저를 더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을 저랑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기에 너무나 저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기뻐하시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 신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마음,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마음,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넘어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만의 수많은 방해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관습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인과 응보를 바라는 마음, 아유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망하지 하는 마음,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원한과 불만과 미움에 의한 감정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한테 임하는 것, 와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나 같은 죄인마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 심지어 나에게 눈물 나게 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단순히 존재인 거예요. 그냥 지하 인성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청년부 말씀드렸는데, 인성이가 저 다리를 훨씬 안마를 더 많이 해줘요. 지한에 안말 자꾸 꾀를 부려요. 자꾸 때려달라 그러면 도망가요. 윤성이 보러 갈게 그리고 도망가요. 그럼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안마를 더 많이 해주는 인성이를 더 사랑해야죠. 그렇죠? 더 예쁘죠? 그 인성이한테 돈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안마 많이 해주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공평하게. 네, 또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공평한 겁니다. 네. 우와, 지아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인성이만 더 사랑해. 그래갖고 알았어. 공평하게 혼내줄게. 그래갖고 공평하게 혼을 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인간은 그걸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나 목사 아닙니까? 나 조금 더 사랑해 줘야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에게 장점이 있죠.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나 혼자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저 세상 밖에서 자기 혼자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기에 더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만, 이 요나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니느웨에게만 자비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정말 죽여달라고 몇 번 했습니까? 오늘 4장에서만 죽여달라고 2번 했어요. 근데 그 죽여달라는 요나의 말에도, 그 폭풍 속에 바다에 날 던져버리라는 그 항의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불평, 불망, 원망, 비교, 다른 사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 나만 왜 우리 안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은, 니느웨나 요나에게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지금 그렇게 다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저를, 그렇게 못난이였던 저를 목사 만드시고, 그렇게 죄가 많았던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다른 것 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드셔서 붙드셔서 나를 집사 만드시고 권사 만드시고 장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참고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절대 이건 안 돼요, 내 신념, 내 감정, 이것들을 넘어서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절대는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절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영혼 구원 앞에서 절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까지 죽였는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내 기준을 넘어서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시고 날 새롭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가졌던 기준들, 내가 가졌던 신념들, 내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 수많은 기준들을 넘어서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기분, 내 판단, 수많은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삶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님 그리고 이 남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남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심령과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수많은 기준들,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나의 고집과 나의 아버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나의 자존심들,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이 남성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내 뜻 앞세우고 또 내 뜻대로 살아온 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 가운데서 나를 드리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남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일신교회 기둥인데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이 남선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 또 그 가정 자녀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귀한 삶 되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뜻 앞세우면 내 뜻만 고집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여쭈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기 머리식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학회의가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학위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